오늘 본문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975년도에 존 갤브레이스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을 창안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용어만 달리하지 어느 시대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항상 불확실성의 시대였었습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일반적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유명해서 전도서를 인생무상, 허물을 찬양하는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 전도서는 인간이 누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움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도서가 정의하는 인간은 해 아래 거주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해 아래 거주하는 자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조해서 인간의 위치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자리가 어디인지, 인간이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는 풍경이 아름다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노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가장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바로 그 풍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좋은 노래 가사말이 대통령 탄핵에서도 나왔습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 노래인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본래의 그 모습, 그 풍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변호사답지 않은 매우 인문학스러운 그런 변론을 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것처럼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자리, 인간의 위치, 인간의 삶의 모습, 그 풍경 속에 있을 때 가장 인간답고 또 그것은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가 인간을 말할 때 해 아래와 함께 말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결국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래봤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짓을 다 해봐야 인간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다 깊은 곳을 가고 로봇을 만들고 또 각종 병들을 치료할 수 있고 장수를 꿈꾸고 그래봤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아무리 이것저것 개조해봐야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한 존재다. 헛되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어떤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삶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이라는 표현은 빵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주식은 빵이기 때문에 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빵을 물 위로 보내라. 왜냐하면 많은 날들이 지난 뒤에 네가 이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 하나가 빵을 적선하면 보상을 받는다. 나눠 먹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해상무역에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그럴듯한 해석이고 또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물 위에 빵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을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해석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나눠 먹으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삶에 열심히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 두 가지 다 우리 개혁 진영에서도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자, 그렇다면 비유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말 자체를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 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닷물을 뜻하는 뜻입니다.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빵을 던지면 다시 돌아온다? 밀물 썰물이 있으니까. 썰물 때 나갔다가 밀물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빵을 바다에 던지면 다시 돌아온다. 자, 이 비유를 단어 번역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업을 말하는 것이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인데, 사람들은 뭔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 수준이 더 발달하면서 짐승도 아니고 그저 먹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뭔가 천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올바른 삶인지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생각은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발전이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다에 빵을 던지는 거죠. 그 넓은 바다에 빵을 던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던진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빵을 던지듯이 의미 없는 일 같고, 내가 하는 일들, 매일매일 하는 일들, 또 기대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서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아 버린다든지, 내가 짐승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이 일상을 굳이 해야 될까? 이건 너무 천박스럽지 않은가? 월급 받고 그 월급 받아서 먹을 거 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무의미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삶을 중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결과물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불만스럽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결과물에 대해서 불만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한다, 중단해버린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럴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주어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 같고 또 내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져도 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던 가치나 의미가 그 일 속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일 속에서 가치와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거나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만 뭐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한함, 해 아래의 존재라는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대로 두어야지 무리하게 알려고 하게 될 때 탈이 나고 또 그것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래고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을, 미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천재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에게 내일, 미래는 불확실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무당을 찾게 되는 거죠. 내일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아서 앞에서 말한 대로 선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더 많이, 편하게 누리고 얻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래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 2024년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 기독교인 대상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과 사주 타로를 해봤다. 45.5%. 작년에.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국 퓨리서치에서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타로점을 얼마나 보는지를 조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조사한 것인데 거기에서도 한국 기독교인의 30%가 지난 1년간 타로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재미로 그냥 이렇게 물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 선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걷어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 또 그 삶에 의미가 생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이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봄이 되었는데도 씨를 뿌리지 않고 바람이 부네, 비가 오네, 구름이 있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는 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잘 될지 못 될지, 이것을 하면 이것이 잘 되고 저것을 하면 저것이 못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둘 다 못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니까 안 한다? 이건 농사꾼의 자세가 아닌 거죠. 인간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눈을 뜨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농사꾼은 농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직장인은 일을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무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다가 싹 말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배로 남길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해 아래에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말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지만, 그게 인간의 운명 같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에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근심 걱정을 미리 사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이런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살아서 모으고 또 모아서 대비해야 된다 하는 강박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손 놓고 하지 말자,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불확실하니까 일단 많이 모으고 많이 채워놓자, 이런 강박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나눠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도 아니고 7,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라 7, 8이라는 말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넘어서 무작위로 더 폭넓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내일, 내년에, 노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할 수 있을 때, 물 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져서 쟁여놓자. 그리고 그때 가서 살자.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솔로몬,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근데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만 아니라 7, 8, 그 나눠줌의 폭을 더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나눠주면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까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상황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6절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예상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상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죽음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예상하지만 당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고대 시대는 더더구나. 여름에 홍수가 나고 또 가뭄이 있고, 이거 어느 정도 예상합니다. 조상들의 그 경험을 따라서 이때쯤 홍수가 날 텐데 알지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은 예상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같은 비상계엄 같은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도 당하고 예상을 하지 못해도 당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면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없고 또 불행을 당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자에게 있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의무이고 신자다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내가 인간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절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또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베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나누는 삶을 좀 나눠 먹고 살라는 거예요. 혼자만 마음껏 독식하고 먹지 말고 적선하듯이 부스러기 좀 던져주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언제 폭도로 돌변해서 나를 죽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나눔의 삶이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의 의무 또는 영적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저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돼서 나에게 갚아주겠다 그럴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가난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즉 투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영적 투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먹기도 부족하다. 내 가족, 내 교회 챙기기도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삶이지만 그래서 폐쇄적이 되는 것은 자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폭넓게 더불어 살려는 삶이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지혜로움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만 산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신자의 삶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산다. 현재를 즐긴다. 오늘 행복하다.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은 오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살고 오늘 행복하라. 아보하의 철학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까르페디엠. 소확행이든 아보하이든 오늘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출발부터 다 갖추고 또 의미가 생겨야만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의 그릇된 상대평가, 비교의식, 과도한 경쟁 교육에 노출되어 살면서 학습된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학습된 절망감.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의 절망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학습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적이 안 좋으면 성적으로 인간됨을,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정석이다, 룰이다라고 하는 학습. 이건 잘못된 학습인데도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등과 그 외에, 어제 드라마에서도 나온 거죠. 2등은 꼴찌들의 선두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좋아야 좋은 학교를, 유명한 학교를 가는 것이고, 유명한 학교를 나와야 또 돈 잘 버는 직장에 가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나는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행복해해서도 안 된다, 나는 잘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절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습된 절망감이에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흙수저이니까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따라갈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학습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소확행이니 아부하니 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것은 다행인데, 많은 경우의 젊은이들이 시도하려는, 경험하려는, 극복하려는 의지조차도 없이 그저 SNS나 유튜브 같은 가상의 세계에만 빠져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살려고 한탕만 노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지만, 우리 신자들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 불확실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영화를 볼 수 있겠나? 지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빵을 던지듯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환경, 충분한 조건이 아닐지라도 부족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삶이 절망일 수 있고 그 결과 역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불확실한 것, 불확실성, 이것이 인간에게 숙명이고 운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거두어 주시는, 벗겨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의미와 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